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시길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신나게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족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살려주셔서 삶을 살게 되길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여전도의 주체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한심령 한심령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약속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박수 치시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박수
박순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활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호흡을 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릴까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 한심명 한심명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왔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해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산지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시며 운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싸운데 저희들 주님의 사랑 받고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 생각대로 아버지 날마다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 한심명 한심명 불쌍히 여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민노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저희 세상 것에 휩쓸려서 저희들 멋대로 사는 거 저희 심령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한심명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계속 충만하여서 주님과 바른 관계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이 어려운 이 세대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나님 한심명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길 바라곤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정 말씀 주시지 않고 믿음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심명 한심명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중심은 저희들이 알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심명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지금까지 정말 발전하고 경제하고 이제 저희들 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 깨달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인지 알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심명들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며 살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살 수 있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귀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크나큰 믿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경고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이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보이는 것에 아버지 속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분별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생각에는 정말 믿음을 지키노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버지의 믿음이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 심명들 이제 믿음인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 안 시키고 푸른 세상에 맑은 실목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심명심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 목사님 지금까지 은혜주시고 세워주시고 건강하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셨건만 아버지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붙들어 선생님께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양들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게 도와주시고 잘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양문교육 이 지역에서 아버지의 소문나고 사랑이 넘치는 계획이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우리 당의자의 목사님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노예시 목사님 하나님께 세우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의뢰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지어하시길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싸매주시고 의뢰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양들을 잘 이끌어 나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세워진 아버지의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워진 아버지 우리 송이재 목사님, 아버지 송재 목사님, 박효성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사온데 정말 양들을 사랑에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양들은 정말 목사님 사랑에 도와주셔서 아버지 목사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되고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쌈에 지금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사랑이 우리 정말 이 지역에 퍼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목사님 자랑 우리 전사님 자랑 이제 우리 장로님 자랑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자님과 우리 임원들이 한 몸 한 뜻이어서 서로가 협력하여서 아버지 양문교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바라곤 합니다. 이 한 시간도 이제 말씀하라 우리 송인재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서 해주셨사온데 하나님 날마다 피곤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하시길 바라곤 합니다. 날마다 정말 주일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뛰면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은 이제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문사님 가정과 생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지혜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할 때 온전히 하나님 비밀만 선포 쓰게 도와주시고 이 한 시간 정 들어진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생활할 때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날마다 우리 마음판 새기셔서 나가서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 사랑을 모든 만 나누고 베풀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잘 다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정말 산지에서 들으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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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에 박순호 권사님 무명으로 2분 드렸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전무성 집사 친부, 임숙자 집사 시부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충남 태안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이 시간은 송희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신앙을 지킨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태어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주님 감사하고 사랑하여 또 믿음으로 드린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애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충만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붙드시고 또 저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지켜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반드시 지켜가야 할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의 쉼이 있는 곳, 참된 안식이 있는 곳, 안식처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5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이 교회가 흔들리고 타격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을 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 기자 양반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가정을 세우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한 가정을 세우고 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건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키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가정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정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소망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소망이 있고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찬양 속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는 소망이고 꿈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할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강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이 건강의 소중함, 이 고마움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 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 내 힘으로 숨 쉴 수 없고, 내 힘으로 걷지 못하고, 내 힘으로 먹지 못할 때 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소 잃고 외양 끄는 곤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건강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먹는 생활 습관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우리의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흔들리면 생활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요동하면 다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생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내 삶을 지키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 되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인생을,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의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또 예수로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죄의 법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찬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기는 역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신앙은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평안한 마음을 얻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 힘, 바로 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가야 할 것,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먼저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반석 위에 우뚝 설 때 우리의 가정에 진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간극해 되고 이기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백성들은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또 왕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가증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바벨론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전 안에 있던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가고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그릇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그 바벨론 자기들을 신전에 두고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즐거워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인 중에 지혜가 있고 총명한 어린 소년들을 잘 가르쳐 장차 미래에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도구로 쓰겠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고 바벨론 학문과 말을 바벨론 궁중학교에서 배우게 하고 또 왕이 지정하여 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거는, 목숨을 거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빛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절망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이 다니엘은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야기합니다. 뜻에는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육신에 속한 뜻이 있고 영에 속한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뜻이 분명해야 됩니다. 뜻이 분명히 정하지 않은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고 좀 어려우면 쉽게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뜻을 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궁중학교에서 3년간 연수를 마치고 수석으로 졸업하겠다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 성공하겠다,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왕이 내리는 진미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주는 그러한 음식물은 왜 이 다니엘이 거절했습니까? 바벨론 음식은 율법에 어긋난 음식이었습니다. 이방신에게 제사 지냈던 제물이 왕이 내리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우상 제물로 자신을 드립힐 수는 없다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내려준 음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3, 4대까지 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를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현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신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당히 타협해서 오히려 출세의 기회로 여기고 바벨론을 성공에 거머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유혹을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왕이 내린 진미 포도주라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은 이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없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자신이 있어 보이고 신앙에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 현실에 부딪힐 때 우리는 너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먼저 신앙을 지키겠다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을 다 마치고 각 지파별 땅을 분배하고 이 여호수아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저 강 저편에 있는 애굽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나와 우리는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우리 자녀도 가정도 나라도 함께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고 뜻을 정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뜻을 정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길과 마귀의 유혹을 따르는 길,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 진리를 쫓는 길과 불의와 타협하는 것, 두 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뜻을 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이고 마귀의 유혹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상을 좁은 길, 넓은 길로 비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 좋아 보이는 넓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멸망이 있어도 당장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고 넓은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다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앞에서 현실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의 뜻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연약한 성도들은 대부분 말씀보다는 떡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무나 교회 감독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모른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부귀영화가 명예와 권력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 평생에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겠느냐. 폴리갑은 부귀영화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65세 나이에 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머두셀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머두셀라 이 아들을 낳고 이 아이를 기르면서 놀라운 사실을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리라, 그런 뜻을 정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가까운 친구도 다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오직 홀로 된 거지가 됩니다. 그는 이제 할 수 없어 그 이국 땅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가 그 이국 땅에 흉년이 들었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끼니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지역 먹는 열매를 먹고 끼니를 때웁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인이구나. 그런 뜻을 정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랑이 있는 아버지 집, 위로가 있는, 그리고 천 위로가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그가 결단하고 그가 발을 옮겨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뜻을 정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지금까지 막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리라. 기도의 용사가 되고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렇게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와 진미를 자신의 신앙을 들이피지 않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채식만 먹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윤택했습니다. 16절에 앞으로 다니엘만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보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은혜가 그리고 총명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에서도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가진 그런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나 확신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도 성공한다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장애물의 어려움이 극복할 수 있고 또 이길 힘이 생기고 또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또 확신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신앙을 가질 때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들고 마귀는 더 크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도전하는 정신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라는 불가능 장벽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과 여리고 성이라는 불가능 장벽 앞에서 도전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블레스의 장수인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벽 앞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99.9%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이라는 확실한 그들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불가능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신앙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믿으면서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안 믿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마귀는 끝까지 심령을 또 우리를 유혹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의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많은 영혼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풍랑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진들을 다 던져버리고 배가 파괴되고 살 소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죽음의 절망의 공포가 음습해옵니다. 이제 죽을 위기 앞에 있던 그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폭풍과 공포,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확신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비스트는 그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죽을 때가 있었고, 식수가 없어서 죽은 문틈 앞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인들과 함께 이 선교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갑자기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진이 아닌가? 이 선교사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 코끼리 떼들가 달려오는 겁니다. 코끼리 떼 밟히면은 끝장이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토인들과 함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 코끼리들이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확신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는 열릴 때까지, 또 찾을 때까지, 내가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지 물러난 사람은 평생의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진 때가 있는가 하면 한 달, 두 달 넘어서 하나님이 응답 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몇 달 후에, 또 어떤 때는 몇 년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물러가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응답이 없는 그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 켈러를 위해서 한 그 기도였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늘의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장례 기도 때, 임종 기도 때 그 친구가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마지막 때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켈러를 위해서 45년 동안 기도했나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간 후에라도 그 친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었던 이 친구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겠다,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응답이 좀 더 더디다고 해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해와 달, 하늘을 나르는 수많은 새들, 굴러가는 돌 하나, 풀 한 포기,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바닷가의 물고기,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침략해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짓밟힘을 당하고 손과 발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궁중학교에서 특혜를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 끌려간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의심이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노예가 된 이유가 제사장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정치를 향해서 정죄를 하고, 아니다, 왕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왕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와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다 떠나간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또 확실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내 바벨론 70년 포로가 마친 이후에 남은 자 거루터기가 됐어.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립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2의 부흥을 일으킨 주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힘들고 지친 상태입니다. 특별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개척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큰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방해를 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묵히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실한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은 제2의 부흥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다 힘들고 지칩니다.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하나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고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2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염병은 민수기 16장에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도, 사무엘하 24장에도, 역대상 24장에도, 초대교회 때, 루트 시대,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모든 시대 때마다 전염병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그 한 사람 남은 자 그루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입니다. 믿음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땅의 황량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늘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거룩한 결단을 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방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은혜의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리라. 하나님의 요한의 역사가 되리라. 하나님의 순결한 삶을 살아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지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키시고 붙드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라 뿐만 아니라 또 온 세계적으로 또 이 전염병으로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잠잠케 하시고 종식되고 또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나라의 모든 위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또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고 거룩한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더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나라 이 세계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쏟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잠잠케 하시고 나라의 모든 무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힘 주시고 또 코로나19 위로 심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강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전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인의 모든 영적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또 당인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실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획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많은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19 위로 심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기도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귀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부서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육체의 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우리 교회 학교마다 우리 모든 부서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고 하나님 온 세계가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선교회가 다시 문이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각 나라의 복음과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베트남, 인도, 대만, 인도, 필리핀, 차도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네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사역과 건강을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하나님 또한 또 모든 천년병에 또 흑암의 세력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지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창중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모든 하나님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또 사업장과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